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의 사도됨에 대하여 거짓된 모함, 또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강력하게 변호하는 그런 서신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 여러 편지들 가운데서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는 주관적 성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바울의 그 사도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며, 이 사도권에 대한 증거, 능력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의 열매들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라 바울은 담대하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원칙도 말하였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그런 가치관들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있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말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것은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예수의 생명,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쌓이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고, 또는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다라는 바울의 담대함,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질그릇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의 힘이 큰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지금까지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받은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다 감당하여 왔는지를 말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담겨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난 시간 7절부터 12절 말씀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가졌다라는 것으로 말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우리 육신의 이 존재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질 수 있느냐라는 방법론에 관한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이 예수의 생명의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나도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13절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바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였는데,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라는 이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라는 이 시편의 저자의 바로 이 고백처럼, 이 말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갖는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116편 10절의 시편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라고 그렇게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0절에서 시인은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나는 믿었다라는 이 시인의 이 표현을 빌린 겁니다. 이 시인은 지금 어떤 고통을 크게 당하였는지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하는 그때의 그 상황에도 나는 믿었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16편 10절에 있는 이 시인이 말한 내용은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 일과 같은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노라. 이 시인의 이 말을 오늘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인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나도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라는 겁니다.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짐으로 나도 시인과 같은 이 116편의 시인의 이 마음과 같이 나도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라든가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이라든가 박해를 받는 일이라든가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바울이 많이 겪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굳게 믿었던 것은 시편 116편 10절에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었다. 나도 그 시인과 같은 그 믿음의 마음을 나도 가졌다. 오늘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이 믿음의 마음을 나도 가졌다. 그래서 바울이 때로는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버림받아지고 박해를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참으로 망하여지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낙심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이 질그릇 같은 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있게 하느냐라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말한 것은 우리가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이 시편에 있는 이 시인처럼 우리도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지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담겨짐으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바로 예수의 그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그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동기가 되고 시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편에 있는 시인처럼 또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거꾸로 뛰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쌓이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실망하지고 낙심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은 이 같은 믿음의 이 마음을 우리도 갖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이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시편 116편의 시인이나 오늘 이 바울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시편 116편의 저자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노라 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었던 것처럼,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 이 바울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동일한 원칙과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쌓이지도 않고, 박해를 받지만 이 박해 받는 가운데서 버림받지도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그 비결이 뭐냐? 그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절망 속에 쌓여져 던져졌다 할지라도,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게 하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떤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것만큼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믿음은 구약시대의 시편 116편의 시인이 그가 경험했던, 받았던 믿음과, 신약시대의 바울이 받았던 그 믿음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과 동일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약시대나 또는 신약시대나 바울에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같은 믿음의 이 마음, 이 믿음을 주신 이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힘이 큰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뭐냐? 어떤 거냐?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마음이 그냥 뭐 둥구스름한, 그냥 막연한 그런 것이냐? 오늘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내려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지금 바울이 우리도 믿었으므로, 이 시인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져요.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시인이나 바울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다시 살리시는 믿음, 부활의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죽음이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에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부활의 믿음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오늘의 이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담대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요?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요.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으나 다시 우리가 살아나서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이 그냥 부활절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어느 곳에서나 다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무엇이 우리가 여러분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무엇이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진 바 되었는데,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생애 속에서 여기에 연연하고 여기에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그냥 모든 것을 다 걸어야만 하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쌓이게 되고 답답한 일 당하여서 우리는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되고 때로는 버림받아 되어지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 능력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어려워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괜찮아요. 심지어 우리가 죽음 앞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믿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한 믿음이요,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도 이겨내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지난 시간 말씀처럼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 무슨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괜찮은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믿음과 함께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는 부활의 믿음이 있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실 그 믿음, 소망을 바울은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함께 또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믿음, 확신,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이 단어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말은 가까이 서 있게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가까이 서 있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가까이 서 있게 한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초대를 받게 되면
그 초대한 사람의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를 보통 상석이라고 합니다. VIP석이라고도 해요. 거기에 앉는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이미 거기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초대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이 잔치의 주인공과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 앉게 되면 모든 하객들과 함께 그 자리가 참 영광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 부활의 믿음이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가까이 서게 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로 뛰임을 당합니다. 우겨싸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아 되어지는 일도 당하고, 낙심되어진 일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당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가까이 서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잘 와닿지 않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게 문제지 뭘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의 100년의 이 삶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건지, 영원한 인생,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실 건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부활의 믿음과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가까이 서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는 어떤 우겨싸임 가운데서도, 어떤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어떤 버림을 받는 상황에서도 나는 괜찮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이 세상은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이제 뭐 전반전도 끝났고 후반전도 거의 막판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심판이 휘슬 불고 그냥 다 경기 종료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영원한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뉴스 많이 보시니까 보세요. 드라마나 연속극 같은 건 좀 나중에 뭐 안 보셔도 괜찮잖아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세계에 임하고 있는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어떤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웬만한 한때는 정말 잘 살았던 한 미국의 어느 도시가 이제 점점 온난화로 인해서 이 바닷물이 너무 수위가 높아지니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섬이 없어집니다.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니까 섬들도 사라지고, 해변가에 있던 그 비싼 그 수십억짜리의 그 빌딩들이 아주 가격이 폭락해 버리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먹는 것들이 여러분 풍부해지는 게 아니라 부족해져가는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원인도 모를 이런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창궐해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갈수록 살만한 세상, 좋은 세상이 아니라 갈수록 흉포한 세상, 갈수록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소망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읽을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봐야 하는 절실한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이 2000여 년 전부터 나에게는 두 가지 성령께 주신 마음의 믿음의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는 부활의 믿음이요, 또 하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서 있는 믿음이라.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앞섰던 이 바울이 그의 믿음의 이 두 가지 믿음, 성령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 거꾸로 뛰임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도 당하기도 하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가까이 서게 될 영광스러운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오늘 이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이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자,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이게 좀 성경에서 가끔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가 이런 게 나오면 조금 어려워요. 이 모든 것이 뭘까? 이거 조금 멀리 올라가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바울이 말한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 박해를 받는 일, 또 거꾸로됨을 당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우겨싸움을 당한 일이 왜 없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왜 안 당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때로는 박해를 받는 일이 없겠습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 도대체 무슨 엉뚱한 소리냐? 고통당해서 괴로워 죽겠는데, 환난으로 인하여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우겨싸움을 당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고 고통과 괴로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이 넘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더욱더 우리 안에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처럼 여겨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이제는 오히려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 사상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로 뛰림을 당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런 때에, 이런 모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는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고난이, 환난이, 시련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는 이 일이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믿음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더욱더 부릴 듯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 시편에 있는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믿었으므로, 내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난 하나님을 믿었다. 이 시인의 말처럼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나도 같은 마음이라. 나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였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그 힘이 큰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였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렵고 힘든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이 큰 능력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부활의 믿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누릴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버림받지 말고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주님 보좌 앞에 가까이 서 있을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길을 헤쳐가시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